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요백이 있었던 어려움과 문제가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닥치고 있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든 것이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를 정해서 오늘 금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말씀,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항상 많이 보셨던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일단 제목 자체는 틀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응답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냐면 거의 99%의 성도님들이 그리고 다락방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내가 복음이 희미하고 내가 전도가 안 되고가 아니라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시간표를 주셨다면,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표를 주셨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무언가 바뀌고 눈에 보이고 응답받는 것이라고 자꾸 말을 합니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네가 말씀 붙잡으면 응답받아. 네가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항상 그렇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도 붙잡고 기도도 하고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거듭 나오는 단어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가 내 응답을 채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상태를 바꾸시기 위해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내 상태가 바뀌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응답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그 이유는요, 내 영적 상태를 그렇게 바꾸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말씀 붙잡았으니까 응답이 온 거야 라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진짜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상태가 바뀌고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 응답이 오든 안 오든 내가 말씀을 붙잡았든 말씀을 조금 덜 붙잡았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무응답의 시간표에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속에 우리가 응답이 없을 때 해야 될 순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할 텐데요. 그냥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강단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응답이 없을 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꾸시느냐? 알곡과 같은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표입니다. 가라지를 뿌려도 그 가라지를 뚫고 나올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시간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작은 말씀, 겨자씨 같은 말씀인데 큰 나무로 자랄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이 무응답의 시간표 속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누룩과 같은 말씀이요. 나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꿀 진짜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시간표가 바로 무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바꿀 말씀을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불신앙을 떨어뜨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내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야 응답의 기준도 바뀝니다. 오늘 말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나의 시간표에 응답되지 않는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반드시 오는 무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은 무응답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반드시. 요셉, 창세기 40장 14절. 요셉이 단 한 번 사람을 의지했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셔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서 나를 여기서 건져내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근데 요셉이 왜 이렇게 부탁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길어요. 감옥에 있는 시간이. 나이가 29세가 될 때까지 감옥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다가 세계복음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성경 23절에 보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그를 잊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잊게 하신 거죠. 요셉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고 말씀 안 붙잡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원하신 건 더 기다리라가 아닙니다. 진짜 응답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30세. 모세 출애굽기 5장 23절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앙한 적이 없던 모세가 지팡이 그 기적을 보고 나서요. 불신앙하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갔습니다. 희생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붙잡고 갔는데 문제가 더 왔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져요. 아니 전에는 막 되는 것 같더니 왜 안 됩니까? 갈수록 일이 꼬이고 관계가 더 악화됩니다. 모세가 정말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때 이렇게 응답이 없었을 때 모세가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말씀 붙잡아도 안 되는구나. 그랬겠죠. 그게 바로 모세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아 응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응답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다윗의 형, 큰형이죠. 엘리압이 다윗이 전쟁터에 온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째서 여기 와 있느냐? 너희가 치는 들에 있는 양은 누구한테 맡기느냐? 네가 원래 교만했다. 왜 전쟁터에 와서 전쟁을 구경하라느냐?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말에 대답을 못합니다. 나중에 대답을 하지만요. 요 말 딱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맞아요. 쉽게 말하면 네가 무슨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냐.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네가 먼저 해야 될 걸 해야 될 거가 아니냐. 네 형편은 꼬라지를 봐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면 응답을 주셔서 전쟁터에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형한테 이런 말 안 듣죠. 이런 구차하고 치사한 말을 왜 듣습니까 다윗이?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런 얘기를 왜 듣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지금 시간표를 주셨겠습니까? 우리 교회예요. 아니 응답 주셨으면 그런 말 안 들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표가 와야 돼요. 나중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요 무응답의 시간표가 와야 진짜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 계획. 우리가 머리로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고요. 진짜 가슴으로 깨닫는 하나님 계획이 나옵니다. 가슴에 내가 한이 되고 진짜 절절히 부딪히기 때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기도 제목. 무응답이 없으면요. 그게 안 나옵니다. 머리로 아는 게 나와요. 아, 세계복음 알아주신 거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주신 거고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4절.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섬겼는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엘리야만 나왔었습니다. 전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남은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못 기다리겠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 없는 것 같다. 없으니까 나는 죽겠다 그겁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다. 무응답의 시간표를 다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무응답의 시간표를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기에 무응답이고 내가 느끼기에 말씀 붙잡은데 말씀대로 안 된다고 느끼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일한다는 말은 그냥 일한다가 아닙니다. 역사를 말합니다. 역사, 워킹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다음부터 단 한 번도 힘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쉬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착각한단 말이죠. 여러분도 착각하시고 왜 나는 응답이 없고 갑자기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방법으로 붙잡지 말고요. 진짜 복음을 내 영혼으로 내게 있는 말씀으로 진짜 깨달으라고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계획을 붙잡을 시간표가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나갔다면 하나님 계획은요. 주보에 있는 글이 답니다. 세계복음한 교회, 다민족 살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중요한 시간표를 주셔서 진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기도하는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뜻대로 잘 됐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가슴에 안 부닥칩니다. 24시간 기도하는 나의 하나님 주신 계획, 나의 기도 제목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응답의 시간표를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일수록 진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무응답의 시간표를 왜 주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발견합니까?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진짜 말씀을 사무치게 들으셔야 됩니다. 무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말씀을 서머라이즈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말씀. 하나님 계획과 기도 제목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은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 나옵니다. 기다려라, 도전해라, 한국에 가라, 여기 있어라. 하나님 계획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응답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을 진짜 발견하고자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은 대부분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요, 그거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 더 세밀하고 더 구체적입니다. 그걸 아까 말씀드린 4명의 무응답의 시간표를 보낸 사람들을 통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무응답의 시간표를 주셔서 요셉이 진짜 깨달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기도 제목을 요셉이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요게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럼 요셉이 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아,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까 먼저 내가 해야 될 체험, 먼저 내가 겪어야 될 모든 것을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되겠죠. 만나는 사람이 내가 먼저 겪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만나는 사건이 내가 먼저 당해봐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보디발을 봤을 때, 바로왕을 봤을 때, 사람들을 봤을 때 과연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요셉의 기도 제목은 세계복음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이었다니까요. 먼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그거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교회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무작정 나가서 전도하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응답받으며 증거를 받는 그런 교회로, 그런 증인으로, 그런 중직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보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계획과 기도 제목이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의 기도 제목입니다. 모세는 내가 말씀 붙잡고 가면 다 바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안 됐지 않습니까? 바로왕이 더 강팍해지고 백성들도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안 바뀝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이 바로 모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 내가 말씀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나는 말씀 붙잡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모세가 기도 제목을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요. 모세가 한 거 다른 게 없습니다. 지팡이 들고 기도했고요. 지팡이 들고 돌 친 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도록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요. 세 번째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입니다. 아까 형이 얘기했죠. 네가 여기 왜 왔냐고. 양은 누가 치냐고. 그때 다윗이 딱 붙잡은 하나님의 계획.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이유 있는 자다. 지금 절대 불가능한 사건 골리앗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가는 그 골리앗을 때려잡을 유일한 사람, 이유 있는 자가 바로 나다 라고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유 있는 자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유 있는 자였습니다. 아들이 쳐들어와도 아들을 피해 도망가고요.
죽이지 않으려고. 저와 여러분은 이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돈을 버시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갖고 돈을 버시고, 이유를 갖고 사람들과 얘기하시고, 이유를 갖고 진짜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지금 무응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정말로 애매모호한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 계획이 보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듯이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8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리고 엘리사를 남겨놨다. 못 기다리고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였습니다. 왜 내 시간표는 이렇게 깁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간표가 긴 게 아니라 그 시간표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진짜 시간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표는요, 내 생각과 스케줄 속에 딱 잡혀 있어요. 그 시간표는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가 말씀 붙잡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응답을 붙잡은 그 이유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그 기다림을 끝내라고 하십니다. 그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도받는 겁니다. 내 시간표는 기다리는 거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건 내 시간표입니다. 인도받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시게 됩니다. 무응답이 그래서 축복입니다. 진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할 시간표.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을 시간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분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인도받으면 저는 응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 시간, 내 생각 붙잡고 기다리면 끝이 없습니다.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 번째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이죠. 응답이 없을 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다. 내가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들다 하셨을 때 반드시 하셔야 될 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응답의 시간표가 됐을 때 사실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라는 말은 그래 이거 하나님 계획이야 이 말이 아니라요. 인정한다는 말을 똑같은 말로 바꾸면 바로 멈춤이라는 말입니다. 무응답의 시간표가 오면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멈춰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맡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2번 확인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게 맞는지. 바로 그 장면입니다. 바울이 그 똑똑한 바울이 정말 백업 플랜이 없었겠습니까? 막혔으면 돌아갈 길을 바울이 정말 몰랐겠습니까? 얼마든지 머리를 굴리고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데 바울이 멈췄습니다. 딱 2번 확인했어요. 아, 예수 영이 허락지 않는구나. 응답이 없어요. 이때 바울이 한 게 바로 멈추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데도 안 갑니다. 꽃구경도 안 가고 소풍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멈춰야 됩니다. 왜냐? 진짜 이 시간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직 말씀, 기도, 전도에 전무해야 될 시간표. 저는 이 시간표가 온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사람들 오고 그냥 들으러 갔다면요. 아마 제가 이 시간표를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이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제가 멈출 수 있었습니다. 진짜 멈추는 거예요. 멈춘 다음에 하셔야 될 2번째가 바로 집중입니다. 오늘 본문 9절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바울이 멈추고 집중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겁니다. 마게도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고 그걸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집중할 때 정리가 됩니다. 바울이 지금 집중했다는 말도 맞지만요. 바울의 생각이 정리가 됐다는 말입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정리가 되니까 내가 막혔는데 지금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니 하나님 주시는 마게도냐가 마음에 담기고 그래서 바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망설이지 않고 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집중할 때 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요.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 힘든 겁니다. 사실은. 정리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 문제가 온 가장 깊이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근본 뿌리도 모른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멈춰서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실 때. 이게 돼야 정리가 되고 내가 해야 될 당연 필요한 절대적인 응답을 받으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응답은 기회입니다. 오히려 무응답이 왔을 때 다 내려놓고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집중합니다. 정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부가 됐다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가병 318명이 생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리가 된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것. 아브라함의 배경은 광야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롯은 소돔 땅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땅 택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한 것을 하게 하시니까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자, 이렇게 집중하고 나면 반드시 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무응답의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응답을 주시느냐? 나를 넘어서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제목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응답, 나를 넘어서는 전도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게 종교적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나를 넘어서는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열심히 일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면 받을 수도 있고요. 우연하게 받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귀신 역사에도 그건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 그런데 못 받는 게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응답은 절대 못 받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바울이 그렇게 인도받았더니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절대 만날 수 없던 마게도냐 척성의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응답이죠. 나를 넘어서는 응답. 아시아로 갔다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응답. 무응답이 없었다면 절대 바울은 그 응답을 못 받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온 문제는요. 나를 넘어설 시간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개념을 넘어설 시간표. 우리 교회에 온 문제는 우리 교회 수준을 넘어설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춰서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응답을 받았더니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불신자 아비멜렉 왕이 와서 먼저 내가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면서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이게 나를 넘어서는 응답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땅에 보화가 묻힌 사람.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보화가 땅에 묻혔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요. 안에 그 비밀이 있으니까요.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 밭에 열매가 있는지 그 밭이 팔리니 안 팔리니 여기만 신경 씁니다. 근데 나를 넘었으면요. 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보화가 관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밭에서 농사하고 여기서 일하고 그러다가 죽고 오라고 부르신 게 절대 아닙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천 제자를 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정말로 세계복음할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계복음화 생각하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스페니시가 와야 되고 그러면 여기 옆에 통역관이 세워져야 되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방송해야 세계복음합니까?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에는 빌립주사 한 명을 통해 문이 열렸다고 써 있고요. 성경에는 요셉 한 명 통해 애굽이 바뀌었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큰 응답 받아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무응답의 시간표를 잘 넘어간 한 명을 통해서 복음과 말씀 붙잡은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 살릴 응답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수준으로 내 문제 절대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카운셀러 받고 말씀 듣고 해도 답답하실 겁니다. 나를 넘어선 응답 받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됩니까? 내가 정말로 말씀 앞에 멈춰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왔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밤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응답 달라고 기도해야 될 밤입니다. 결론입니다. 무응답이란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응답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이 응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응답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응답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쁜 나의 상태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안 바뀝니다. 잡혀 있으니까요. 뭐 하면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멈춰서서 예배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내 육신, 내 마음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내 몸속에 있는 영은 그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말씀을 지속해서 들을 때. 두 번째입니다. 무응답은 집중할 시간표요. 진짜 기도 제목을 발견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무응답의 시간표가 정말로 소중합니다. 힘듭니다.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힘들죠. 내가 결정하에 따라 미래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쭉 보셨던 대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일을 나를 통해 하시겠다고 지금 그 시간표를 주셨고요.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로 인도받도록 역사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분명 기도 제목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무응답의 결론 전도입니다. 응답의 결론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의 방향을 맞춰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전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내가 증인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바꿔주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 바뀐 한 명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단 1시간이라도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은 이 전도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계획표 수요일날 받으셨던 말씀대로요, 정말로 한 명이라도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도 제목,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그 사람을 살리도록 내가 기도하는 일주일에 단 1분이라도 시간을 꼭 정하시고 함께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셨던 말씀 통해서 지금 우리의 무응답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요. 합심으로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